함께 고백합시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진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 모든 삶 가운데 자유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진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네, 한 번 더 주님을 높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로마서 2장은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라고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16절까지지만 17절 이후로 보면 여기 이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 누구냐?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스스로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 특히 이방 민족들을 판단하면서 저 율법도 모르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편에는 생각보다 율법에 대한 찬양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우리 율법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를 찬양하는 내용도 많습니다. 시편 19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래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보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번갈아 보다 보면 우리는 문명인들 같고 저들은 미개한 원신같이 규칙도 없고 뭐가 옳은지 그른지 천지분간도 못하는 인생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을 지적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기준과 규칙을 강화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기준과 규칙을 강화하는 것이 죄인인 우리에게 유리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1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남을 심판한답시고 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내 입으로 말한다고 한들 나도 똑같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정합니까? 6절에는 각 사람이 한 대로 갚아주실 것,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규칙을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똑같이 행동한다면 똑같이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말씀을 알았던 몰랐던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처럼 율법을 알면 율법대로 심판하시고 율법을 모르면 양심을 따라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 행한 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는 그렇습니다. 6절에 각 사람은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환난과 고통을,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신다. 10절 말씀하셨고 11절에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함이 없다. 13절에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도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 외에 바울 서신 곳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언급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고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고 그것은 율법이 그 기준이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구원이라는 것, 그 중에서도 칭의, 의롭다고 선언받는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판결을 미리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심판에서 의롭다 선언받을 것인데 그 심판은 행위로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최후의 심판은 믿음으로 되는 걸까요? 행한 대로 되는 걸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판단을 받게 될까요? 이 지점이 우리를 막연하게 두렵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동시에 우리는 예리하게 내 삶에는 여전히 죄악된 마음, 죄악된 행동들이 남아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가장 큰 무서움은 우리의 믿음조차 흔들어 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내가 진짜로 믿는 것이 맞는가?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나는 지옥에 가는 게 아닐까?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해결해 줍니다. 15절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마음에 적혀 있음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2장 마지막에서도 바울이 정리하지만 한마디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마음이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율법의 요구가 적혀 있고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는 힌트를 2장에서 슬쩍 보여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의 행위는 믿음에 기반해서 변화된 마음을 바탕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행동이 다 그렇진 않아도 삶을 살아가는 태도 전반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율법, 율법에 보이는 문자 그 너머에 진짜 하나님의 뜻, 진짜로 정의롭고 참된 행동, 참된 의로움의 기준들을 제대로 충족시켜줄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뿐입니다. 율법의 진짜 의미는 성령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계시니 우리가 그 마음대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될 때 최후 심판에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했음을 나타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죄를 안 짓는 행동에 집중하기보다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규칙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변화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안 지었다는 안도감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다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율법을 넘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따라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